추석 명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도 추석 명절 연휴는 아주 길어가지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연차, 월차 이런 거를 잘 조정하면은 최대 12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추석 연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 휴가 중이다. 추석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좋지만 또 이렇게 사장님들은 추석 보너스를 줘야 되고 일하는 일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휴식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을추 저녁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을 저녁이에요. 추석은 가을 저녁이고 또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가운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크라는 뜻이고 가위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을의 한가운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추석은 가을 깊은 곳에 가을의 맛을 깊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절이 아닌가. 그래서 으뜸 명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중에 가장 으뜸인 명절이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가을 중에 가을이다. 여러분, 그러나 가을 중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의미, 날씨의 의미, 맑은 밤, 깨끗한 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로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 같아요.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을 중 가을인 추석이 함께 하는 가을 이런 뜻으로 변용된 채 오랫동안 명절로 우리가 지키고 온 그런 날이 이런 추석입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아쉬운 때는 지금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석하면은 또 여러 가지 먹는 음식들 대표적으로는 전을 동태포해서 전을 부치고 그런 음식, 송편, 또 조금 고기, 볶음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거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또 이렇게 만드느라고 며칠간 수고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좀 스트레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수고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또 가족들이 또 맛있게 먹는 한때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석이 이렇게 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휴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좋은 휴가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다 서로 공유한 이야기지만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몸도 편치 않고 그랬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일은 언제나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부고를 또 그 중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례를 아프게 잘 마무리 짓고 또 그날 저녁에 천안에 또 갔습니다. 천안 장례식장을 또 찾아가서 또 같이 조문을 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또 위로도 하고 또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제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저희 본가 홀로 계시는 모친이 계시는 제가 본가가 대전인데요. 거기서 또 갔습니다. 거기서 문상을 하고 저녁에 또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날 당연한 거죠.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 본가에 가서 저녁은 먹지 않고 다음날 2끼의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쯤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또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금요일 날 올라오는데 차가 또 역시 많이 막히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저리 올라오다 보니까 겨우 그날 올라온 거예요. 겨우 11시 59분에 들어오더라고요. 11시 59분.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야, 오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12시 어간에 집에 들어오면 바로 잡니까? 또 금방 못 자죠. 한 2시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 2시 정도에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는 늘 뭐 힘들지만 그러나 또 새벽 기도를 해서 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5시 반쯤 되니까 눈이 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남짓,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을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토요일에는 우리 주일날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없으시겠다, 안 계시겠다가 생각을 하고, 또 토요일 되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교회 깨끗하게 미화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뭐 이날은 없겠다, 내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점심쯤 다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또 오후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을 보내고 아직도 연휴 중인 이날, 오늘 2층 예배실에 오면은 한 10사람쯤 와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군복무 중인 제 아들 녀석, 그 아들 녀석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가끔씩 드려야지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열심을 굳이 안 가져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전화를 저에게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화를 받으면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앞서지 너무 반갑고 그러지는 또 않은 것이 또 현실인데, 또 추석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또 전화를 한참 통화를 하고 그랬던 일이 지난 한 주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프고 몸도 편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은 또 머리가 또 묵직하기도 하고, 이런 한 주를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제가 혹은 내가 그곳에 있어야 했고, 내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그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갔고 만났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일은 저의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혹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고 그분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위로했고 그 손을 잡아줬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제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내용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난 며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나름대로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그곳에 조금 더 오래 있었어야 될 걸, 내가 그곳에 한 번쯤은 더 갔어야 할 걸,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조금 더 만나고 그 손을 한번 잡아줘야 했을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가고자 했고 만났고 그 일을 했고 그랬음에도 그 아쉬움은 여전히 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먼저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양식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좀 드시지요 그랬거든요. 이것 좀 드시지요.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먹는 일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것이 1차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을 향하여 그 어머니가 밥 먹었니? 이 말 한마디는 눈물을 한없이 쏟게 만드는 말일 것입니다. 밥 먹었니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좀 드시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이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좀 드시지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고맙다 그리 하시지 않고 사실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들어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이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이야기의 지금 한 대목입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요 장면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는, 이 지도로 보면 위쪽이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셔야 됐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셔서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물을 한 잔 마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한 여성이 물을 뜨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나 물을 한 잔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아니 보자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사이가 안 좋은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막 그리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한참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성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남편이 그 전에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고 지금 그 남편도 원래는 당신 남편이 아니었죠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하니 그 여성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은 선지자시네? 정말 특별한 귀인이 오셨네? 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가서 나만 만날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그 동네 사람에게 알리러 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사이냐면 그런 사이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다가 대화가 좀 깊어지고 그 여성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이런 분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수가성에 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 있었거든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마트를 간 거죠. 마트에 가서 먹을 거를 사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 왔고 이 여성은 마을로 갔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좀 드시지요?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좋죠. 수고 많았다, 고맙다, 맛있겠는걸 이렇게 하고 먹으면 좋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먹을 양식이 있대요. 그러면은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온 건데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준 거야?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방에 무슨 예수님이 비상식량이라도 갖고 다니시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정상적인 생각. 좀 드시죠. 그러니까 나 사실 먹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마땅한 반응이 뭐냐면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것.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좀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요 전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 일은 이것, 내 양식은 이것이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과 더하여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이라면 보다 중요한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송편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누가 이것을 1차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먹을 것으로만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곳,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무 세속적으로만 얘기할 만큼 이것이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세속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 세속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추석에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하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육신적으로 먹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야.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참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갖고 오십니다. 다른 이야기. 아마 아동부 아이들이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먹을 거 드시라 그러니까 먹을 거 드시면 되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1차원적인 그런 의미,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그 이면에 역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과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이야기를 말하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맛있게 먹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맛있게 먹어와 함께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 잊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추수는 좀 지나야지 하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또 다른 얘기 하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나면 끝이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이면의 의미가 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뭘 말하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뭔가 먹어야 되는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장황한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추수할 것이 있느냐? 없지요. 계절적으로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뭘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추수할 밭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럼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면 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한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을 알아차려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먹는 거 이면에 있는 보다 중요한 신앙과 삶의 양식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라고, 아니 나에게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 남편도 원래 내 남편이 아닌 이 정말 숨기고 싶은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주의 선지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 여성이 동네로 간 그 사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이야기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궁금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 중심 무대를 향해서 이동해 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면 저기 사람들이 오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혹은 교회에 오진 않았지만 교회를 향하여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개를 들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할 사람인가? 추수할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런 거죠.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지금 고개를 다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추수를 해야 될 그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중요하게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기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느냐.
먹을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과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 인생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일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연휴가 있는 지난 한 주간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먹고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우리는 보냈거나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연휴가 있으니까요. 추석의 귀향 귀성을 민족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차 예매율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90% 이상 예매가 끝난 열차 예매율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차도 꽉 차고 도로도 꽉 차는 거예요. 민족이 대이동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곳을 일단 놓고 저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저곳은 어떤 거예요? 저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을. 왜 저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갑니까?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 뵈야 될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들어줘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짬을 낼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때에 정말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대이동하는 겁니다. 소설가 김은 씨가 쓴 바다의 기별이라는 책 안에 보면 타향과 고향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본인의 고향은 북촌, 서울 북촌인데 명절 이 고향 타향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명절 되면 다 가버려서 내 고향이 텅텅 비어서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향과 고향 이런 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고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온 곳이기도 하며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되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서울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뵈러 가고 또 부모님은 또 자녀를 만납니다.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으뜸 명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만나면 굳이 이렇게 민족 대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러질 못해요. 살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를 정해요. 그래서 힘들고 바쁘지만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그래도 부모 형제를 잘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추석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그 분들을 생각할 때 그때 그 말이 마지막이었네. 누가 알게 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하는 마지막 말이요. 내가 듣게 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기억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석은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만남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움 등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신자로서의 소명이고 신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소명, 사도 바울처럼 큰
큰 사명이 아니고 그냥 작은 소명, 작은 사명, 이런 거라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안경이 몇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예전보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다닐 때가 많습니다. 지금 쓴 안경도 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은 이만큼 볼 수 있고, 아직은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식사 시간이 반가운 분도 계시고 안 반가운 분도 계시긴 해요. 다 밥맛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 밥 먹는 시간 좋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아직 이만큼 볼 수 있고, 아직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아직 이만큼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실로 감사해야 되며, 동시에 왜 나는 아직 볼 수 있고, 아직 먹을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지? 왜 그렇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새삼 우리가 가을의 깊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한가위가 그렇습니다. 추석이 그렇습니다. 가을 한중간입니다.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의 그 푸르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는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도 이 가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게 되고 그 열매를 맛있게 먹는 계절이기도 한 거고,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고, 이 추석, 이 가을의 한복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에 비해서 아직 조금 젊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릉제일교회의 저보다 후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한참 저 밑에 있는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후배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 가을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름은 가는 거고 가을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질문에 집중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보다 더 후배들을 위해서,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간 다음에 여기 있는 저를 한참 선배로 보는 어떤 후배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해 놓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그 생각을 이 계절에, 이 추석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먹을 수 있고, 아직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기대하시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다 보면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야기해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괜찮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요. 자기 개인 때문에 아프지 않다 그러면 다른 가족 때문에 아파요. 현재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과거 때문에 아파요. 과거도 괜찮다 그러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처고 아픔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상처, 상한 마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진심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상처와 상한 마음으로만 끝나요. 내 자신이 귀한 걸 알겠지만 내 자신의 상한 마음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상처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상한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며 진심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상처, 나의 상한 마음은 누구에게 내려놓고 누구 앞에서 어떤 분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일들, 여러 일들은 이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계속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도 중요하고 먹을 것 중요하고 입을 것 중요하고 내 상한 마음과 내 상처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나의 정말 먹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때에 그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안 내키고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이해해야 될 것, 내가 보듬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이 가을 중심의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상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남은 삶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과 동시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추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어진 또 날들 2023년도 이 가을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